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식장을 정해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뿐인 결혼식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린단 말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많은 커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영상 중계를 하는 커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월요일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식을 한 차례 연기했던 어느 부부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오프라인 결혼식을 포기하고 온라인 결혼식을 하여 식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청첩장에 결혼식 영상 중계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서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생중계했는데 90여 명의 온라인 하객들이 그 결혼식 축하 영상을 보았고, 또 아버지가 축가를 부르자 댓글에는 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라고 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결혼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온라인 결혼식을 중개하는 한 회사 대표가 온라인 하객은 계좌번호를 링크 형태로 전달받아서 축의금을 보낼 수가 있고, 또 혼주 쪽에서는 하객이 입력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답례품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그렇게 온라인 중계로 하겠다고 하는 커플들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3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역병이 계속 일어날 터인데, 역병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맞춰져서 어떤 일이든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일상을 맞춰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터인데, 이런 계기를 내 자신을 리부트하여 새로운 세계에 맞춰지는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정석, 결혼이 무엇인가를 다시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석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려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결혼의 정석을 바로 알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새생명 새생활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결혼의 정석, 결혼이란 무엇이고 왜 결혼에 실패하며 성경적 결혼을 위한 표준 설정의 원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결혼이란 상호 인격의 보완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합당한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요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것은 서로 간의 성숙을 도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결혼이란 미래의 세대를 계승시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렇습니다. 다산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자녀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녀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존 밀턴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부터 좋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교제에 대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롤만 나이트는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 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서 언약하는 전적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실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결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식을 할 때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형식적인, 아마도 형식적인 언약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청년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목사님을 주례를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오손도손 살아주는 것만 봐도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매일 하고요. 1라운드 끝나면 2라운드, 3라운드까지도 가는 분이 있고요. 또한 이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한눈 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완전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왜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부부 사이의 이해와 대화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한 침대에서 잔다고 저절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처럼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형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열린 통로와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매직이 아닙니다. 고된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창조적인 예술입니다. 대부분의 실패한 결혼의 배우에 보면은 이상이 아닌 마술적 망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된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에 대한 준비성의 결여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마음도 몸도 육체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해치워 버리듯 이벤트적인 모습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이 후회와 파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결정하기 위한 그 표준 설정과 결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될 부모 여러분들도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위를 맞아들이고 어떤 며느리를 맞아들일 것인가? 이 표준 설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할 때 꼭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너무나 멋져요. 우리는 종교를 빼고는 다 일치해요. 그녀는 믿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불일치는 전체의 불일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결혼 때까지 육체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이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보고 웃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신혼 첫날 밤에 그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런 아름다운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첫날 밤까지 우리의 육체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애가 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양가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 일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 둘에게 결혼 전에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너희들을 배우자에 대한 결혼을 오케이 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아빠가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가 아니다.
결혼정령이가 되었을 때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스럽게 양육된 내 딸들을 준비된 신랑, 준비된 배우자,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와야 오케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배우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 둘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주님의 때에 결혼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표준 설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결혼 정석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커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자매들에게도 파급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결혼에 대한 표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결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도 결혼식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엄숙한 결혼의 정석, 결혼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